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나왔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려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의 특징,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는 제가 표시한 것처럼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규례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결국은 구약에서는 그 대속죄, 그러니까 속죄를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동물의 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매년 이거 반복적으로 했다면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죄를 도말하고 이제는 그 지성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의 그 지성소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갈라지고 이제 누구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담력 얻어서 주님이 나가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속죄일이라니까 우리가 속죄를 속죄하지만은 실제 속죄라는 의미에는요, 죄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죄가를 치른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죄가를 치른다는 의미에서 속죄라는 뜻이 같이 병행해 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와 저주 가운데서 풀리고 자유롭게 된 것을 그 은혜로 선포하고 기뻐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31절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세베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르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 아침을 지키냐면 결국은 이 대속죄의 규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 중에서 어느 게 더 거룩하고 기쁘고 영광의 날이냐면 오늘 우리 지금 지킨 주일이 진정한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 중에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특별히 이 대속죄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항상 저희가 나온 것이 뭐냐면 아사셀의 염소라는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그 죄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 두 마리 염소를 두 마리 젖먹고 흙는 염소를 선택해 놓고 그 주머니 속에 이제 돌을 놓고서요, 하나는 그 위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고 하나는 아사셀의 것이라고 쓴 돌을 놓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뽑인 그 염소에게는 그 목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요, 아사셀의 것이라는 것은 그 뿔에 붉은 줄을 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한 그 염소는 그리고 우리의 속죄제물로 쓰게 되고요. 근데 아사셀의 것인 염소는 살려서
광야에 무인지경으로 그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어떤 걸 하냐면 그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그 머리를 꽉 눌러서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눌러서 그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마리 염소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광야의 아사셀로 그 나가게 되지만 실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했던 것도 또 세상의 짐을 이스라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 아사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두 가지 증거입니다.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있지만 근데 저는 여기서 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사셀의 그 염소의 그 뿌리에 우리가 붉은 줄 매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 염소가 먼저 속죄를 함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는 일단 살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결국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우리가 아사셀 염소가 아닌가는 거예요. 결국 아사셀 염소가 해야 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만하셨던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나가는 것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를 잘 보니까 뿔에 이렇게 붉은 줄을 매지 않습니까? 그 붉은 줄에 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 염소가 그 다른 염소에서 그 붉은 줄을 배워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일단 생명을 건져서 살게 됐으니까 그 구원의 표시로서 그 붉은 줄 맸는데 제가 그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마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 마지막 때 그 붉은 음녀와 그 짐승의 그런 그 장면들 그 바벨론의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그 짐승들이 머리가 있는데요. 머리에 10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뿔이 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뿔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뭐 구약에서 다른 데는 말고 이 권세를 의미하고 있나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앞에서 그 보는 아사셀의 염소는요. 그 뿌리에 붉은 줄을 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근데 그 자녀를 거둔 그 구원의 붉은 띠를 맨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저는 입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두 마리 염소도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뽑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 속에 손 놓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아사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사셀 염소는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붉은 띠를 맨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쓴다고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얻은 그 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구원의 표를 뿔에 붙이고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일에 이 아사셀 염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속죄를 채우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엘리야냐 할 때 세례요한이 얘기한 건 뭐죠? 아니다. 나는 나의 뒤에 오는 이보다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정말 안 되는 그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증인된 사람이라고 하면 제 해석이 어떤 분은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있는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의 표시를 붙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세상 찜을 거는 어린 양처럼 우리 앞을 지나가셨다면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세상 짊어지고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나가서 동참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것을 보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일과, 두 번째는 그것을 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듣고 믿는 자와 듣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되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변명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서 정말 우리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지금 얘기했던 아사셀의 염소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 떠오르는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라바입니다. 근데 바라바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란의 순교자 편지라는 그것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순교자 하이크 홉세피안 목사님은요, 이란에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잘 아시지만 이란이 호메니 혁명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로 바뀌기 전까지는 종교가 자유가 있었어서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혁명이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 이제 정권이 들어서니까 교회를 핍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사님들에게 야 너희가 더 계속 복음 전하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협박을 계속했어요. 협박 받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디아즈란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란 정부가 감옥에 수감을 했습니다. 수감을 했더니 지금 있는 하이크 홉세피안 목사님이 그 디아즈 목사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 정부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이 기독교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계속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란 정부는 얼마나 이 목사님이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디아즈 목사님은 석방을 했어요. 석방을 하고 석방에서 기쁨을 하고 있던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하이크 홉세피안 목사님이 그 이란 비밀경찰에서 납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칼로 26군데를 찔리고 그 죽은 이제 사체를 비닐 같은 데다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그 무용고자 있는 그 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매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찾게 됐어요. 찾게 되면서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도 받고 함께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이 하이크 홉세피안 목사님의 도움으로 그 목숨을 건지고 석방되었던 디아즈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즈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가 자신의 충분하는 것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라바였습니다. 이란 교회에서 하이크가 대신하여 죽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우리 위해 살 것이며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하셨고, 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 하이크 홉세피안 목사님이 섬기던 그 교회에서 나온 6명의 순교자가 더 나왔습니다. 그 6명의 순교자가 그 목사님이 가신 길을 같이 순교길을 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 이란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부흥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파가 가장 빠르게 전파되는 나라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랬지만 결국 그 순교 피후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순교의 피해 통해서 그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였고 지금은 이란에서 탄압받은 많은 이란인들이 뭐 터키라든지 이곳에 나와서 또 그곳에서 또 터키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또 아시지만 여기 그 캘리포니아 가시면 거기서 위성 방송으로 복음 전하는 그 이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얘기 들어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그 방송을 듣고 그냥 예수님을 섬기고 뭐 한 예는 그 저희 한국에 있는 이제 단기 선교팀이 그 들어갔는데 현재 있는 이란인 여자분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 책을 줬는데 혹시 너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냐고. 이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가지고 성경책을 주니까 그 성경책을 받고 바로 거기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해달라고 자기들은.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또 현재 갔던 분들이 목사 안수를 안 받으니까 함부로 세례 주지 못해서 결국 현재는 선교사님들 목사 선교사님들 연결해서 세례해주고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하이크 목사님처럼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또 그들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보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구약에 보면 신명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들판에 갔는데 죽었어요. 누군가 살해당했어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거기서 길이를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그 붉은 암소 한 마리를, 그 암소를 가서 누구도 경작하지 물가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암소의 목을 쳐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리면서 그 피에 대고 손을 씻으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구제하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으로부터 이 저주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속죄하는 의식을 만들게 하셨어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이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만한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저 예수님을 불법하게 죽이고 그 피를 우리가 저주 다 받겠다고 그게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결국 바라바를 그들 대신해서 놓습니다. 놓아주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본디오 빌라도 한 일이 뭐죠? 물에다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무죄하다 이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왜 그 로마의 총독인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본디오 빌라도보다도 더 어떻게 더 악독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우리 바라바에 대한 그 이름을 잠깐 제가 언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바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바의 어원을 찾으니까 가아바예요. 가아바인데 뜻이 뭐냐면 오만, 영광, 자만, 탁월, 거만, 높은, 거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두 가지가 영광에 있는 자리, 오만한 자리에 서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사를 찾아봤더니 올라가다, 장엄하다, 영광스러워지다, 잘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살았는데 아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구절을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위해서 대신 살았는데 그가 오만한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거만한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 봤던 그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아니면 그 디아즈 목사님처럼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가 바라바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던 우리 바라바 같은 우리들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아들의 자리에 서야 되고요. 그 승리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 영광의 그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은 바라바의 통속에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음녀와 진승같이
그 열왕의 왕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되어서 증거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국을 보시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성경의 바탕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권세나 권력도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법을 만들고 여기에 정착해서 만들어진 미국입니다. 그 신앙의 바탕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힘과 어떤 권세를 주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세계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문화, 기술, 경제, 군사,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 그 우리가 얘기했던 아사스의 염소와 같이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의 구원의 표를 그 붉은 띠 묻고 하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지 그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음녀와 같이 짐승과 같이 열왕들과 같이 그 뿔을 고지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이 세례요한과 같은 그 증인으로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여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은 증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각자적 믿음과 소명을 소유한 비전어리입니다. 그래서 선각자라는 뜻은요, 선각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포어러너라고 저희 얘기하는데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결국 예수님 전에 와서 그분이 올 길을 예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 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그건지 모르는데 그가 왔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서서 이사야에게 같지만 그분의 올 길을 예비하는 그 광야의 소리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국자적 믿음과 비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선국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알기 전에 미리 올 것을 예비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보니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합니다. 보세요. 물로 세례를 줬는데 세례요한 얘기하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면 뭐죠? 불로 세례를 줄 거다. 근데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불로 세례를 주신 이가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는 먼저 서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이 선각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능력을 받아서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의 동굴에 살고 양털 옷을 입고 그 석청과 그 메뚜기 같은 것들 먹으면서 이 세례를 주는 일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 외쳤던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선각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그 믿음에 따라서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11위서 선각자의 뜻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 오는 사람 또는 사물 또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포어런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를 예고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의미해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오실 것들을 어떤 일들을 증거하는 사는 사람들을 우리 또 포어런너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예비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찬송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에 사람들은 다 포어런너로서의 그 삶이고 이것이 우리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래서 제 비전을 이루는 말씀인 거예요. 비전을 그러니까 봤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그걸 봤어요. 그 증거 삼았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거자라는 거는 결국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예정대로 그가 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올지 어떤 방법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온다는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외치는 사람들이 결국 성격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 세례원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지금 세례원과 같이 광야에 나가서 쿰란이라는 곳에서 그 광야에서 공동체 이루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년 전부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광야로 나갔어요. 물론 광야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들의 하나의 목적은 뭐였냐면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 지금 아시는 사회사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광야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성경을 자기 다시 편찬하고 그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들이 공유되었던 게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요, 너무 잘 아시지만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그 예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다시 만듦을 통해서 이들이 했던 거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가면서 광야에서 살았고 결국은 이들은요 언제 없어졌냐면 유대의 성전이 끝나고 로마가 모은 이스라엘을 갖다 핍박할 때 다 전멸했어요. 제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다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세례원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결국 이들이 결국 이 에세네파라는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 모실 거 예비했고 그 예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초대교회 일원들이 되어서 결국 교회로서 그게 연결됐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는 준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드렸던 기도와 그들이 편찬했던 이사야서와 그다음에 그들이 그걸 전하고 그들의 삶을 더 정결하게 하려고 긍휼적이며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의 정권의 권세에 힘들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그 의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두개 같이 정치적인 욕망을 일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다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오직 현재의 삶에 잘 살기 위한 것들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과 대변해서 살았던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에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사두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공존하고 있고 이 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누가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하는 삶이라는 걸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크고 제도화되고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명망을 얻고 어떤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들, 예수님이 말한 것들, 그 좋은 옷 입고 선자들, 그 유대 그 바리새인에 누르고 조심하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세례원과 같이 정말 자신의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증거하고 사는 삶이 우리 모습일까요? 저는 어렵고 힘들어도 부족해도 어쩌면 어떻게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이 에세네파처럼 세례원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좀 살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 증인된 삶을 좀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런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큼 있을지 남은 기회가 얼마큼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기회든 놓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수장 것처럼 방황하게 살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을 기쁨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좀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의 소명으로 여긴다. 만약에 성전자적인 삶을 살고 내가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고 결국 우리의 그 최우선적인 소명은 결국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뭐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부와 나의 어떤 성격 좋은 거 뭐 선한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십자가 복음, 그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하는 그 소명을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요. 그 메시아는 그 나다니엘이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귀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사에서 보니까요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아주 그냥 여리고 연한 순같은 그냥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증거했던 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분명을 보고 그것을 선포했고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애썼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소명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 나의 자랑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 사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내 육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십자가만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40에 더한 매를 3번씩 맞고 죽을 뻔하고 예? 온갖 수모와 며칠을 다 당하면서 그 짧았던 길잖았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정열과 열정을 다해서 결국 드렸던 그 바서의 삶 같이 결국 우리도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오늘 대속죄일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있는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았고 내가 십자가를 살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세상에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아사셀의 염소가 결국은 무인지경에 갈 때 돌아오면 안 된다지 않았습니까? 돌아서면 안 된대요. 세상에 짐을 지고 끝까지 가서 죽을 때까지 가는 그 염소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살았으니까 내가 결코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소명의 그 끝까지 내가 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소명을 알고 목숨같이 그 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그 은혜의 감동을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느꼈던 것들,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들, 수많은 믿음의 선생들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감동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온전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남은 시간과 내 삶의 그것들을 오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기 좀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계시와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보니까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로 베풀라 하시니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왜 성령 충만을 생각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요인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그 충만함과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늘 그 성령의 운행하심과 나타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셔서 구하셔서 보내주신 그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더 친밀해질수록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장래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결국 성령이 이끄시는 따라서 여기의 길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길이 아니라 결국 영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부분을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특별한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만, 긍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영생의 그 소망으로 나의 부활의 그 참되신 그 부활의 그 소망을 주신 분으로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성령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민감도나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계속 구한다면 분명히 우리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함께 그 내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넘쳐나심, 나타나심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를 통해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또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25절 26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30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 할례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어린 예수님을 보신 분이에요. 봤는데 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이스라엘의 위로 뭐죠? 그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그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국박받고 핍박받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오실 걸 기다리고 기도했던 소각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에 임하셔서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계속 기도하고 성전에 있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례 받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령이 계시며 그 성령을 통한 역사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사도가 이 말을 할 때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때 기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때가 악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온갖 핍박과 받았어요. 초대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니까 그 전에 있던 이단의 그 이방의 종교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어진 그 유대인들 같은 그들이 교회를 짓고 그냥 지하 같은 할 때 온갖 어려움과 그 속에 있는데 그때 바울사도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때가 이럴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이라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과 같이 세상과 속에서 방탕해서 세상 속에 섞여서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어떤 뭐 살아가는 방식, 예수 습관대로 사는 거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자유의 기회를 여기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영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힘을 다하라고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발 앞에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용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영혼의 영이다 하더라.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언하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을 하게 하시는 그 영, 그 성령이 결국 예수의 증언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례요한 같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언한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예수 증인,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그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그 상태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삶은요 결국 이 땅에서도 가능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보좌,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섰을 때 우리가 그 느낄 수 있는 그 충만, 안전한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들은 결국 지금 삶 가운데서도 저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는 천국 가운데서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서 막 거룩하다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삶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삶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천국과 이 세상에서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에 가면 그 세 세트로 영원 무궁토를 위해 하나님을 찬양한다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그 은혜와 영광이 그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꿈꾸고 그 삶을 꿈꾸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주신 그 삶을 그 모형을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힘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국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때 어느 장소든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어떻게 해요? 주께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늘 감사드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자로서의 온전한 증거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시므온이라는 분이요 2장 27절 3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그 시므온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희가 이 고백대로 정말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다시 오신 예수 눈에 보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히 이 세상에서 노임받고 영원한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예수의 증인자들의 그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보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마지막 유언입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이 말씀처럼 결국 바울 사도만이 받는 영광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 몸을 충성을 다했던 이들, 그 제사와 같이 전제와 같이 그것을 온것 다 부어지고 모두 싸움을 이기고 달려가게 다가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남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언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